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모아 전심으로 주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입술의 향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끝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끝과 서리 끝과 서리 이절 주님 약속하신
서서 날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바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결국은 애쓰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께 감사하리. 결코 원망하지 않으리. 오직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소성케 하실 것이라.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국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을 너의 힘이시니.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국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의 전부다 고백합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이뤘다 고백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께 감사하리. 결코 원망하지 않으리. 오직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수속하실 것이라.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이시니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감각이 없고 강팍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믿음으로 똑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었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변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쁨이 되게 하니 나를 보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임하여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빌라델비아 교회로 통해서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사랑뿐만 아니라 자매사랑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사랑을 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을 해야 하죠.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사랑이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보기에는 사이즈가 작지만 규모가 아주 작지만 질적으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데라는 지역에서부터 동남쪽으로 해서 약 40km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여러 도시를 연결합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는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의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문학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산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아주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도시에서는 최애 상품이 포도였습니다. 포도가 많이 생산되어서 포도주 산업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도시가 경제적으로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다 보니 술이 넘쳐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밤문화, 향락문화가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서문화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이주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유대인 이민 사회를 형성했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강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싶으면 즉시로 고발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아주 악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단의 회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어야 되는데 사단을 위한 모임, 사단의 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AD 17년경에 소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가 3분의 2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로마 황제 팔레리우스에 의해서 다시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팔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가 정상 궤도까지 들어올 때까지 세금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팔베리우스 황제는 사람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히 높았었습니다. 세금을 탕감해주고 또 이 도시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재건을 해주다 보니 이 사람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깐 동안 그 도시의 이름을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황제를 숭배하는 관습을 그 소아시아 지역보다도 그 어떤 도시보다도 열렬히 받아들였던 곳이었습니다. 이 황제의 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주님께서 아주 재밌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면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열쇠의 이미지는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때 행정 책임자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왕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왕을 접견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바로 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다윗의 열쇠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전전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엘리야김이라는 행정 책임자를 통해서 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윗의 열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의 열쇠는 오직 주님만이 열고 닫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열쇠는 하늘나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책임자가 이 엘리야김이 이 사람이 왕실의 보물 관리자로 일을 하였는데 히스기야의 엄청난 보물을 이 사람 엘리야김만이 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필요한 교회마다 필요한 성도들에게 자유자재로 그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한번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이어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고 하시면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누구도 그 축복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도 하시지만 만일 그 사람이 교만하면 그 축복의 하늘 창고를 가차없이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신 그 창고는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축복을 하시는데 만약 교만하면 그 하늘의 축복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열려고 해도 닫히는 힘이 커버리면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또한 아닙니다. 행복해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셔야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행복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합니다. 누구에게 엎드려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하늘의 창고가 겸손한 자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창고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특별히 선교 쪽에 있습니다. 구원의 열린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계 선교 전도 같은 경우 하나님이 열게 하시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놓은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된다는 이 열린 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칭찬을 하신데 그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굳게 지켜갔다는 그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진짜 멋있는 장점은 8절에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상 도구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전체가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회 하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 힘든 형편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감동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도시의 최하류층이었습니다. 왜 가난했냐면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 학벌이 없고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게으르고 무지해서도 아니고 학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가난해진 것입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보다도 내가 풍족하게 먹지 못해도 가진 것이 적다 해도 내가 누리는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거룩하게 섬기겠다라는 의지와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황제를 숭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해야 하지만이 다른 도시들처럼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있었고 먹고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에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조합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최고 밑바닥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손가락질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해야만 했었습니다. 신앙의 절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며 황제 숭배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 파티에 함께 참석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기 위한 가난한 선택이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상인 조합에서 하지 않는 가장 서인 밑바닥에 허드렛 일들을, 따라서 육체의 노동들을 하는 사람들로 자발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과 세상 유혹을 거부를 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가장 짧은데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규모도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역사도 짧고 규모도 작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재력과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그 교회에 다니지 않았었고,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 선생님처럼 뛰어난 두라노 서원이나 제자훈련 같은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없었고, 사대교회처럼 유명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스럽다는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라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고 칭찬한 곳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질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원해서 해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켜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성숙해지려고 우리는 더욱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척도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능력으로 큰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나 부자교회나 인테리어들이 많은 교회들을 보며 우리는 뭔가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 게이츠가 예수님을 믿으면 미국 선교 사업은 끝날 것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자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빌 게이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이시고 부유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헌신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성을 다하시는 그런 사람의 헌신을 태산처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 지극한 정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대 갚을 순간에 도네이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미 군단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모아서 드리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희생과 헌신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며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도 더 지식이 많고 돈도 많고 재능도 많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보통 나의 작은 능력을 보면서 작은이라는 단어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재주가 없고요. 사역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못합니다. 자꾸만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이 능력이 작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에서 작은이 아니라 능력을 보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능력을 줘야지만이 주님께 일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고 절대로 우리가 지금도 못하면 지금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방금 예수님 믿은 그 믿음입니다. 이제 막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은 대단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학력, 그리고 사회적인 직위, 외모, 넘쳐나는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단순한 마음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려는 순종하려는 그 단순한 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물었던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나 그 교회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보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정성으로 지키면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질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하나님께 오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온다는 것은 무언가가 많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왔다면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받아야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에게 섬기는데 사람에게 하듯이 대충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먹다 남은 찌꺼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대충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정성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라델비아 지역은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가 포도주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먹기 위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용으로 쓰기 위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형제 교회들에게 성만찬용으로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많이 썰으며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리띠를 조여매면서 다른 교회들에게 성만찬 포도주를 준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든 교회들에게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교회들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덜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보다 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돕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작은 능력을 주님께 기쁘게 충성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회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유혹과 압박을 사회로부터 계속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그냥 가입하고 교회 다니면 되지. 그렇게 가입하면서 교회 다니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옆에서 자식들을 그렇게 굶길 것이냐며 공부를 시킬 것이냐며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매일같이 이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버텨냈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까지 굶어가면서까지 가난하게 살면서까지 버팁니다. 왜요?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헌신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상급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강팍한 유대인들을 개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을 개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에서 와서 절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 회당 사람들이 완전히 악랄하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가장 악랄한 핍박자들 그리고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힘든 일만 계속되면 사람이 많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욕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표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가장 힘든 사도 바울 같은 아주 강팍한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큰 위로와 격려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큰 위로와 격려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종한 유대의 크리스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약속하신 것은 마지막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날에 오는 무서운 환난으로부터서 이 환난을 특별히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보호막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행위들을 다 알고 있으니 끝까지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너를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너를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하늘에서나 꼭 필요한 이 위치에 너를 세워줄 것이고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한번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지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은 후에도 굳건히 그 무서운 이슬람의 공격 속에서도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를 하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리스로 철수합니다. 1900년이 넘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 40년도 버티기도 힘든데 1900년이나 되는 넘도록 버틴 것이 없습니다.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이 교회, 일꾼들에게 그 자리를 오래 맡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둥처럼 세워주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시며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힘써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부 다 거기에 기록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게 속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교회를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이 사람과 이 교회의 명예를 내가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당부의 말씀은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은 경고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에게 아빠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위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결코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 내가 곧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함을 선택해서 막노동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상급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며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세계 전도와 선교의 허브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면류관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굳게 잡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이것을 빼앗으려고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헌신한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일수록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우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등하시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데 굳이 꼭 상급을 받아야 되냐며.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기대도 안 갖는다는 그런 맹숭맹숭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과 교회는 신나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으며 영원토록 왕도를 하면서 찬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저 구석에 서서 맹숭맹숭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내 교회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교회들로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돈을 쓰실 수도 있는데 가능한 내 돈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열망이 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채워서라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꼭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단 마귀가 쉬지 않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면 어둠의 공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는 많이 부족합니다. 수평이동은 하지만 그리고 더 숫자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이끄는 것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바뀌어져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많이 올 수 있도록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전도회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입니다. 감격과 자신감이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품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로 물을 들이는 그리고 점점 더 넓혀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며 끝까지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눠지고 추려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간다고 해도 그 거룩한 산의 끝자락도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한순간입니다. 4-5살 때부터서 훈련을 시작해서 22살까지 훈련만 하고 목에 메달을 걸기 위해서 9초간 안간힘을 다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훈련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영혼으로 인도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끝까지 꼭 반드시 필히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크고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세반석이 되시고 열린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붙어 있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이 되시고 열린 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함을 선택해서 주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선택도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